제가 어렸을 때, 원래 이 라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것에 대한 조심과 주의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운동화를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흔하지 않잖아요. 새 운동화를 산다라는 것은 새 학기를 앞두고 새년을 시작하며 뭔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운동화를 사서 어디에서 신고 다닙니까? 어디에서 신어요? 집에서 신고 다녀요. 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안 신고 다니다가 학교 가는 날 딱 신으려고 그것을 어디 마트에 올려놓습니까? 잠자는 머리맡에 놓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면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노트라든지 새로운 연필이라든지 정성스럽게 연필을 깎아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마음껏 즐기며 그것을 아끼는 형태를 우리가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공책 연필을 사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줍니까? 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학습의 환경을 꾸린다고 해서 새로운 노트, 새로운 연필의 기대감을 갖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누리고 사라져버려요. 잊고 살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꿈꾸질 않아요. 왜? 금방 헛것이 될 거고, 만약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 있냐면 고무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아무리 받았어도 고무줄이 어떻게 됩니까? 힘껏 당기면 결국 그 고무줄은 어디로 가요? 힘껏 당겨도 다시 돌아오는 탄성,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하며 살아갈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제 세상의 가치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가 이미 사라졌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본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안주하며 경험되어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나이에 우리 때에 무슨 새로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린 자녀들은 새로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난 어르신들은 뭐예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괜히 불편하거든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최신형 이 휴대폰을 사드리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불편해요. 왜? 당장 이 새로운 것들을 익히며 배우며 이 새로운 것들을 활용해 나갈 능력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갖추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귀를 열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2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그냥 너무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의 모습으로 멈춰있지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모습, 더 나아가 내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천국이 곧 그들의 것이라고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린 아이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무슨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무슨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 너무 예쁘니까 오늘 그대로 있어. 더 이상 잘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갖나요? 너무 예쁘고 소중하니까 그냥 이대로만 있어다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갖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올해보다는 작년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모습을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모습을 더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며 더 자라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르기까지 거울을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낡아져가는 이 연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까? 이제 막 생명을 얻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 앞에, 모든 이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노라고. 뉴페이스가 되었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시간의 제한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또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4살이 됐거든요. 4살, 5살이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빠져서 저는 군대 후유증인 줄 알았어요. 하도 군대에서 머리 바가를 해가지고 머리 바가를 할 때 그냥 머리 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치약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놓고 그 뚜껑 위에 머리 바가를 해요. 그 정수리에 딱 머리 바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군대 후유증으로 머리가 빠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병원을 가서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빠지는 것은 후유증이 없대요. 결국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전자의 영향으로 머리가 빠지는 거지 그런 이 영향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99%가 유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뭘요? 인간의 노후는 25세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맞아요. 이 인간의 가치로도 그래요. 성장 자체가 20살에서부터 24살, 25살에 성장을 이루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함과 동시에 점점점 인간의 육체, 인간의 신체는 점점점 낙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연약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마치 낡아져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새로운 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건희 형제가 머리가 많거든요. 이 건희 형제가 이제 소집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 제대를 했기 때문에 언제 머리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낡아지는 시대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예요? 낡아지는 듯, 이 겉모습은 낡아지는 듯, 이 연약해지고 보잘것없이 비춰질 수 있으나 속사람의 형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붙잡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만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모습을 소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새로워진 피조물처럼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로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현 주소를 정확하게 살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도전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허망한 것에 이 모든 열정과 애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세상의 무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실과 열심과 무엇보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는데 그 자리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헛되고 헛된 삶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최진실 씨의 마지막 때의 죽음의 소식인 거예요. 그야말로 화려한 연예계, 화려한 이 수상을 앞두고 수상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이가 갑자기 죽음을 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며 그를 아끼며 그에게 많은 격려를 쏟았지만 한순간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때 많은 이들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사는 듯 싶지만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남게 되어집니까? 그의 직접적인 고백을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가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외로움과 우울증과 그 어떠한 가치의 열매를 수확해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강남역에 가보면요, 강남역 1번의 큰 대로를 중심으로 이 뒷골목으로 가면 그 뒷골목에 뭐가 잔뜩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고 술집이 있어요. 강남역은 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하게 노는 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즐기는 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뒷골목에는 식당과 또 여러 가지 술집, 노는 문화가 있다면 그 대로변의 빌딩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빌딩들 사이에는 수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그곳에 또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캠퍼스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이 친구들도 혹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모여드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 붙어도 새벽에 가서 자기 건강을 위해 헬스, 몸 관리를 하고 그러고 바로 출근을 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회식 문화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합니까? 이렇든 저렇든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키운다든지 영어, 중국어, 일어 뭐 여러 가지 이 언어를 학습하며 자신의 스펙을 더 쌓아나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필요로 하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그들의 성실, 그들의 순수,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들의 가치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요? 헛된 삶의 모습으로 참된 열매를 수확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참된 열매를 놓치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오히려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내일 죽을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겠냐고요. 무슨 마음이 들겠냐고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운동을 해 나가는 형태의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삶의 마지막 하루가 어떻게 비춰지겠냐고요.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상아나무를 심겠노라는 이 철학자의 고백처럼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치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참된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고 말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헛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삶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설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언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범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서 먹고 언제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에 독이 들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갇혀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치닫게 되어지지만 그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이 두려움은 인간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조차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이 세상과 비교해서 쫓겨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린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은 어떻게 치닫게 되어집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의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죄로 치닫겨 살아가는 형태가 이 오늘날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이 뭘로 느껴져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 부끄러움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앞에 날마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탄성력의 힘을 받아 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멈춰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연약해지고 겉의 모습은 낡아지는 듯 싶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며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더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인생 헛것에 머물지 마시고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원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거.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제 엄마 아빠가 새로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속에 와이셔츠가 새 거거든요. 새 거. 제가 뭐 새 옷, 흙은 옷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옷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떨어지면은 바꿔 입는 스타일인데 누군가가 새 옷을 주셔서 와이셔츠를 새로 입었어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맨날 헌 옷만 입으니까 잘 모르시죠? 새 옷을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마음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막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이 더러워질까봐, 금방 망가질까봐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없이 자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 그 습관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그냥 그곳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은 그 새 옷에 맞추어서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치지도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낯설어서 이 옷이 낯설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나 그 옷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멋을 내며 우리의 모습을 주의하며 조심하며 더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옷조차도 순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피조물, 새롭게 입히신 그 옷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자아, 새로워지는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눈을 떠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하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24절 뭐라고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전반부에 보면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정말 닮아야 되지 않을 것도 닮아. 그렇죠, 여러분? 그냥 닮아가지고 신비로움도 경험하지만 닮지 말아야 할 것도 막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이거 해, 나 똑같이 닮아야 된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닮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애들이 말을 잘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감정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논리가 뭐가 안 맞고 지는 듯한 느낌이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끼는 게, 이 말하는 것도 비슷하네.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이 표현이, 이런 방식이, 이런 것들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비로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으신 것도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더 나아가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근성, 인간의 이 본성에 따라서 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속에 세상의 영향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안주되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멈춰 있지 말고 새로워지는 나의 믿음, 새로워지는 나의 가정, 새로워지는 나의 삶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형태를 이루어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닮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도록 양심과 또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 상황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더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4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멋대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 그의 진리, 그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 그를 닮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나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반대로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뭐 요즘 많이 파동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주중에 이 교회 전도팀 소식을 전해주신 그 집사님이 삼성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방사선 치료 기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의사들과 일을 하는데 본인의 자녀도 의사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혜성이라는 형제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얘도 의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정도로. 근데 이 자기 아들부터 모든 의사들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부터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사가 돼서 이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선교 활동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자기부터 잘 살아야지, 자기부터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이 일, 자기를 위한 계획부터 짙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속이 조금 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자신의 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과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 응급, 처치 그런 과로 지원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술은 훨씬 더 내과의 이 수술들이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해서 더 많은 애씀이 그곳에 놓여져 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더 높은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이 어디를 지원하겠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목사로 지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대나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은 정말 못 살게 하시나 봐.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거울 앞에 나의 겉모습을 향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렇다고 너무 예쁜 모습에 환희를 느끼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결국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놀랄만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영향을 받고 세상의 변화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나이를 핑계하지 마시고 상황을 핑계하지 마시고 그냥 내 근성을 정확히 살피셔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 필요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거울 앞에 고백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하나님을 닮아 그의 가치를 세워 다시 한번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어린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들부터 동일하게 어린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를 세워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현 주소에서 떠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주님을 닮아 다시 한번 주님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필요, 세상의 위협, 세상의 여러 가지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 나의 삶의 공간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린 자녀인 것처럼 자라나는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